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위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로 끝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민수기에 에필로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에필로그는 어찌 보면 총정리이자 또 요약이자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교주일이고 또 우리가 어제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자 또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실 때부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노예가 해방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땅이 생긴다네. 우리 한국 사람 땅 좋아하잖아요. 약속의 땅? 야, 그거 한 평당 얼마일까? 어디가 강남이 되고 어디가 강북이 될까? 어디가 노른자위일까? 여러분, 우리 만약에 좀 부동산에 관계 있는 분들은 야, 이거 좋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걸까요? 자,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기왕 땅 주실 거면 좀 넓은 땅을 주시지. 그게 뭡니까? 너무 작잖아요. 정말 작거든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도 작지만 가나안 그거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땅 들어가게 하려고 그 고생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게 했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땅을 주려 하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준비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준비할 때 느꼈잖아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데이트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땅을 준다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 그냥 보고 살려고 땅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건데 뭘 누리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땅이지만 그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그 땅에 함께 하시고 그 땅에 복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는 말이에요, 광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광야기는 말이죠, 우리의 예배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도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게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좀 필요해요. 율법. 하나로 말하면 은혜죠.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도 은혜지만 여러분, 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법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이 율법일진데 이 율법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주시겠어요? 억울한 자 없게 하라.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예, 그겁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온 땅에 충만하려면 이 율법이 다스리는 세계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잘 못 지켜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5장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도피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레위인에게도 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에게도 주신 성읍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줄에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여러분 지파들을 12지파가 다 기업을 얻어요. 땅을 얻어요. 근데 그 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나눠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민수기 18장 20절에도 보면 나는 너의 기업이 되고 나는 너의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겐 땅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각 지파에게서 얻어라, 땅을 얻어라. 그럼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도 공중에 떠다닐 수는 없잖아요. 거기 거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또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제로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만 드렸다 하면 이것은 살아서 다시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그냥 죽여서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놓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디테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디테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고 분깃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 4절과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는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는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일단 규빗이 궁금하시죠?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1000규빗 그러면은 900m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45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기 곱하기 2000규빗이면 거의 900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2000규빗 하면 1km 아닙니까? 1km 작은 땅 아니죠. 가로 세로 1km 땅을 주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서 저기 그림은 뭐냐 하면 성이 노란색이라면 그 저기 보면 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필드, 들판, 목축을 키울 수 있는 들판을 저렇게 만들어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보여주세요. 사실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다 제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파로 오게 되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성전이 지금 없는 거예요. 물론 성막 생활을 한동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별로 흩으신 거예요. 다 흩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정 예배일 수도 있고 구역 예배일 수도 있고 사업장 예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그 특별 예배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만 그것만 또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가 살 땅을 다 내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내어놓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그 땅을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남는가? 먹는 게 남는다. 저축한 게 남는다. 사진이 남는다. 막 이러면서 남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는데 글쎄 조금은 남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드리는 것이 남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 남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남는 거예요. 교회다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것을 가지고 거기서 레위 지파가 거기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6절을 보게 되면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을 많이 못 드셨나 봐요. 아침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pik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러분 일단 도피성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눈길 좀 주시고요. 이게 6개구나 하는 것까지 아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42성읍이에요. 그러면 6 더하기 42 하면은 몇이죠? 48이죠. 48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한 지파당 몇 개의 성읍을 만들어야 될까요? 4개죠. 4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동, 서, 남, 북. 모든 지파에 각 방향에 레위 지파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소 근방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동네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사장이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도피성이라는 말씀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사실 도피성이거든요. 왜 도피성이 필요한가? 여러분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레위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48성읍인데 이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라는 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것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은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십니까? 그러면 그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많이 배우셨습니까? 그럼 그 배우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많이 주셨는데 많이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전혀 쓰지 않네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그런 일 없게 하라는 거죠.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도 저 많이 내는 사람처럼 많이 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주시는 분이지만 과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낀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마지막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아까워하는 게 있다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처음엔 두려워해요. 그런데 좀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져가지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자기 종 만들려고 안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종 만들려고 안 내보내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다 보여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 적게 받은 자는 또 적게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읍,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신 성읍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아까 그 도피성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제 모세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제도 그런 제목을 했죠.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편.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릇 살인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릇 죄를 지은 자.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억울한 자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라. 이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 말씀을 포진하셨어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호수아 20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럴 때 또 한 번의 설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로 피할 곳이라. 여러분 여기에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를 보세요. 피의 보복자라는 게 실제로 있는 제도예요. 이 피의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그거 아닌가요? 기업 물을 자? 맞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게 바로 피의 보복자하고 같은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척 중에 예를 들어 큰아버지가 살인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 살인을 당한 그분이 누굴 또 갚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귀에는 귀로. 치안이 없던 그 세계에서는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원칙이 없으면 이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갚을 수 없을 때는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기업을 무르는 것처럼 보복을 대신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는 대부분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황야의 무법자, 복수혈전, 동양에서 많이 보이는 무협지에서나 읽을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억울하게 죽인 사람도 있는데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그런 굉장히 나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 부지 중에 피를 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5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결국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생활을, 사는 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는 이 제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법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만드셨는데 신명기로 또 가봅니다. 아까 출애굽 여호수아를 봤는데 이번에는 신명기엔 또 뭐라고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러 숲에 들어갔는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도끼가 날아가서 하필이면 머리에 맞았고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고 응급조치를 못해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살인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 우리가 과실치사라는 아주 유식한 단어는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이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보호해줘라. 이게 얼마나 고급법입니까? 상급법입니까? 요즘에도 이 법을 쓰거든요. 일단 아직은 분명하게 죄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죄 원칙?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12절 14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물론 피해는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할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죠.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 도피성을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총 6개의 도피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0장으로 다시 가면 이 도피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총 6군데. 여호수아는 6군데를 분명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만 보면은 그래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또 제가 어제 집에 12시 넘어 들어가면서까지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함께 보실까요? 지도입니다. 12지파가 저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를 했을 때 지금 이야기했던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가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총 6군데가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름도 참 재미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뜻을 알아요. 어떤 뜻인가 볼까요? 가데스는 이런 뜻입니다. 의롭다. 세겜은 어깨.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너는 아직 의롭다. 너가 실수는 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있다. 아직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호해 주려는 거예요. 어깨를 빌려주시는 거죠. 헤브론, 교제하자. 베셀, 요새다. 길랏 라못, 가장 높은 곳이 요새다 이거예요. 그곳으로 피하라. 바산 골란, 망명이란 뜻까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동그라미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 저게 바로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루길에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해지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다가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동그라미를 쳐버렸더니 땅이 다 덮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어디서든지 죄를 지어도 이건 죄는 일종의 자기가 원하지 않은 도망갈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피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굳이 만들라고 하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신 이유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만들 일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다 당황합니다. 나도 나지만 우리 가족들이 당황하고 우리 이웃들이 당황하고 여러분 다 상처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누구는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왜 나만 어려운 거냐? 왜 나만 힘드냐? 억울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피해라. 피해라. 기가 막힐 일은 15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까지 다 도피해도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다 도피해도, 종들도 도피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있죠?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나그네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이에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 전도해서 이 자리엔 모셔오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여호수아 다시 20장 9절로 갑니다. 20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다시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판결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에게 손에 죽지 않게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오늘 아까 읽었던 35장의 26절 읽진 않았죠?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실수로 죽이고 도피성에 피해 있었는데 갑자기 막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막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몰래 벗어나서 짜장면으로 먹으러 갔다가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으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도피성에 피했으면 그 안에서 자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찌됐든지 그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자기 가족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석방됩니까? 그럼 거기서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35장 2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힐 테니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사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게 정말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함을 얻어서 석방될 수 있지만 안 그럴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자중하고 또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도피성을 지은 겁니다. 학자들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잘 요약해서 그 목적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한 부분들을 풀어주고 보상할 거 보상하면서 사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하고, 또 자택 감금의 의미가 있다. 감금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일이 힘들게 됐으니까 막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에서 자숙하고 감금되어져서 당신도 보호받고 필요 없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적 고통의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피성을 만들 때는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땅을 다 내놓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거제로 드린 것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도 함께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자들을 함께 케어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함께 돌본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억울한 자 없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이 억울한 건 또 가난한 거, 이게 다 억울한 것일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도피성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제가 다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저의 도피성은 누군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죄인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니까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내 땅이다, 더럽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게다가 뭐라고 지금 중간에 보세요.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 흘린 사람은 피로 갚아야 되는 이 원칙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을 쭉 읽어보면 중간에는 일부러 죽인 사람은 가차없이 피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억울하게 죽인 사람은 피를 보지 않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하는 땅,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거한다, 또 밑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 이런 말이 있죠. 원래 히브리어에 거한다라는 말은 야하스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 여기에는 시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시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오래 거주하다, 영원히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칸이라는 말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뜻의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가나안에서 시칸, 영원히 거하겠다. 가나안 땅이 성막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죠. 모세에게도 말했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억울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영혼을 정말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거기에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피의 값은 생명의 피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짐승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갚아라 말씀하셨어요.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으로밖에는 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양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양이 죽어나갑니다. 송아지가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염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게 하신 것이죠. 피의 값은 피로 지불해라. 여러분, 이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죽이는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미워한 적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하는 거래요. 이건 너무 과장입니다. 어떻게 미워한 게 살인입니까? 만약에 절대 권력자가 미워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없고 조건이 안 맞아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맨날 억울한 사람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도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게 라가 욕입니다. 욕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원래 우리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1편 3편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또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어요. 이 코로나지만 분명히 길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면서 신명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피성에 만들 때 이걸 신경 쓰라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3개만 만들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요새에 있다고 해서 길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도망가기 좋도록 길을 뚫어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가기 좋도록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놔야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도 안 만들어 놓고 내가 요새다 나라 들어옵니까? 땅을 파고 들어갑니까? 어쩔 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다 몰아내고 그 우상을 다 깨부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셋 이외에 새 성읍을 더해라. 사실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땅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없었던 건데 르우벤과 갓이 나와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싶다고 그래서 모세가 허락해 준 땅 아닙니까? 므낫세까지, 므낫세 반집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릇 행했는데도 우리 살리시겠다고 도피성을 거기에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벌써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진짜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 있죠. 물론 알고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빨리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내가 도피처를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도피성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